샬롬. 2021년 9월 12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9월에 또 추석을 앞두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대여 약속의 삶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단어를 좀 들어보셨죠?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여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듣고 학습되고 경험했던 것이 쌓여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로 고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의 고백이나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실을 증거할 때 신뢰를 갖게 되는 고백을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거나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고백이든 굳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백들도 많고 또한 거짓 증거나 강요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두워지고 신뢰가 깨어진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란 보기가 드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고백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만들어줄 수 있게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일 경우가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었고 앞으로도 하실 일 역시 메시아로서 활동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그리고 확증케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대 전환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대자가 많았던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던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방인의 지역으로서 적대자가 없었던 빌립이 다스리던 북쪽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셔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이 아니라 외국 문물이 풍부하고 토지도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이 땅을 헤롯에게 주고 헤롯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은 헬라와 로마 신전을 세워서 다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신전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특성에 따라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 중심지이며 따라서 온 헬라와 로마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주변 지대로 좀 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시며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의 고백을 유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자신의 활동이나 거취에 단순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예비적인 물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들의 그 대답에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온다는 사상이 신화처럼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모세가 예언한 오리라고 기대됐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을 이를 완전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이토록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기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과 같이 지냈던 제자들의 고백을 이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 고백의 기초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메시아의 영광은 바라보고 있지만 메시아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난과 배척 그리고 끝내 죽으실 것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메시아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이를 공포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직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을 그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역 사이에는 커다란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말도록 주님께 간청하고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상급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의 간청도 틀리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메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이방 나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군사적 승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세상의 방식은 정복과 복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종은 철저히 달랐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릇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속적인 모든 관심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버릴 각오를 지닌 그런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마도 당시 고난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름은 고난의 필연적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그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할 자를 보내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가 한다면 왕의 왕권과 제사장의 신권, 선지자의 예언권 등 초능력을 갖춘 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사역과 우리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상식으로 앞뒤가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구원의 대상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며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까지도 훤히 보게 하시고 꽃길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헌신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정체성이기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사람들이 가야 할 십자가 길이라고 주님은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식의 형태가 스몰 웨딩이나 코로나로 가족 웨딩 등 변화가 많이 되어 결혼식 주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스몰 웨딩에서도 주례자가 없이 해도 반드시 두 사람이 서서 서로를 향해 고백하고 하객들을 증인으로 삼아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남남이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서약을 하고 결코 변치 말자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삼기로 하였다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어떻게 약속해야겠습니까?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복음과 함께 지키는 것이 목숨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께 온전히 드림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기도하고 삶이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연락되어짐이 기도이며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은 서약한 부부가 그날만 서약하고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평생 서로 약속을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니문의 기간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시간만 있었으면 기다리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생은 하니문이 끝난 바로 일상으로 돌아온 그 시점부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약속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 인생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니면 초기화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과 처음과의 만남을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영육간에 그 모습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비한 만큼 우리가 정말 새롭게 현장이 열렸을 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믿음이 강해지려고 표적과 기사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제게도 나타나 주기를 바라거나 갑자기 내면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제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없이 깨끗이 없애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목수의 아들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는 눈멀고 귀먹어 지금 여기서 주님의 능력 있는 행동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못지않게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본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눈앞이 가려진 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들은 자도 있지만 여전히 귀가 닫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들은 자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 서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표상으로 기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의 보이는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그 예전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주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삶의 현장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